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인도신학교 강의 사역과 1회 졸업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교회론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참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의 힘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통역 강의는요, 깊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문장을 길게 하면 통역이 잘 안 되고요. 다 단문으로 잘라야 되는데 단문 자르면 깊이 있는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설명이 잘 되는구나, 이게. 학생들도 집중해서 참 잘 들었고요. 또 너무 잘 이해된다고, 자기 지역에 가서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영어로 된 교재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마 이렇게 통역 강의를 깊이 있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내년 4월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임에 가서 다시 교회론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도 통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도 많이 좀 기도해 주셔서 잘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세운 인도신학교가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세웠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한 72개국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요. 연합해서 신학교가 세워진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대개 보면 선교사님이 한 명이 신학교 한 개씩 갖고 있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학생이 없잖아. 근데 어쨌든 연합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드디어 1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1회 졸업식은 인도신학교 이사장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학교 운영과 또 학비, 또 교통비, 식비까지 여러분이 다 헌금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1회 졸업식은 우리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어요. 이국진석에서 급하게 저렇게 이제 요만한 통 마이크 하나 갖고 와서 지금 강의하고 통역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금해서 신학과 또 목회학과 편목과정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원래 12명 졸업 예정인데 2명이 강의 시간, 수강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고 1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생 가운데는 이미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이제 개척하는 것입니다. 예. 내년 2회 졸업식 때는 단기팀이 좀 함께 가서 졸업식에 참여하고 또 선교지도 둘러보고 또 욱진 선교사 가족도 만나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진 선교사는 건강하게 인도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힌디어 언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혜민 선교사는 힌디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음이 하이리도 인도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하이리는 밖에 나가 놀 수가 없으니까 인도는 공기가 대기질이 정말 나쁘거든요. 그 가서 보니까 포항이 한 7쯤 되거든요. 대기질 그 수치를 표시하는 게요. 인도는 뭐 350, 뭐 600. 제가 인도에 가서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가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외국이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집에서 얘가 이제 그 유튜브를 가지고 마술을 계속 봤나 봐요. 얘가 마술사가 됐어요.
학교에 가서도 막 발표하고. 예. 마술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 때 우리 교회에서 그 마술사 옷을 준비해서 이제 마술 도구를 갖다 줬거든요. 선교사님 물어서 너 인도 와서 제일 기쁜 게 뭐니 물어보니까요. 마술사 옷 이게 제일 기쁘다고. 예. 언어사에게 진보가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이 40이 넘어서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도 그 태어난 사람처럼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말이 돼야 사실은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언어사에게 진보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자녀가 인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 신학교 사역을 떠났을 때 복음 집회를 3주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좀 치열한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봤고 또 거기서도 계속 연락을 제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매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서 무장하는 일에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장을 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게 뭐였냐면 방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방전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핸드폰에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뭐 거의 컴퓨터 아닙니까? 원하는 거 다 치면 다 나오지요. 근데 핸드폰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충전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저기 핸드폰은 그냥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그렇죠? 핸드폰 충전에 굉장히 신경 쓰죠? 밤에 잘 때는 꼭 꼽고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쉽게 따르면 보조 충전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충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전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방전이 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충전이 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다 방전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요. 그리고 이 핸드폰이요 방전이 빨리 되는 지역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핸드폰 털어놓어 보세요. 한 2시간 지나면 다 방전됩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따라요. 예. 다른 나라에 가도 배터리가 빨리 따릅니다. 이게 이제 그 신호를 계속 찾기 위해서 핸드폰에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전이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영적인 방전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에 신경을 안 쓰면 평소처럼 했는데 벌써 이게 방전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왔는데 이게 잘 안 밀려져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자기 자신을 빛 앞에 많이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빛 앞에 노출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빛 앞에 계속 노출시키면요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충전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방전되면 그냥 먹통되잖아. 충전해 보세요. 충전이 시작되면 핸드폰이 살아나서 제 기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영향이 자꾸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확 밀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내게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빛 앞에 나가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제가 이제 돌아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가장 서고 싶었던 자리가 뭐였냐면 치열한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선봉에 서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 제가 빨리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인 공동체를 잘 끌고 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온종일 빛 앞에 제 자신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방에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살아나는 경험을 제가 빛 앞에 노출시키면서 제가 했어요. 특히 이번 한 주는요, 복음 집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주간 아닙니까? 바로 다음 주니까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충전 상태를 유지해서 상황에 밀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방전입니다. 방전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전되면 그냥 먹통이에요.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 방전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제 그 사람이 아니야. 지난주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야.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일부러 방전시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 이제 다 손 놓고 싶어. 이러고 방전시키는 사람은 없겠죠. 다 충전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방전되냐? 세월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주어진 시간 다 허송해버리니까 충전할 시간이 없고 또 게을러지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충전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서는 자리는 방전되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 방전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달 기간을 지나면서 계속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았고요. 4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 집회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소망 가운데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끝나면 끝 이러지 마시고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하실에 가면 띄워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아니 1번만 읽으시면 돼요. 아니 1번만 읽으시라니까. 1번만.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이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께서 일하신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예, 이 제가 누굽니까? 예? 그렇죠. 본인도 될 수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네, 소망이 있으면 따뜻하게 갈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망이 있으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소망을 갖고 1부, 2부 예배 오는 모든 분들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보다 이 다섯 가지 제목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읽고 화면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다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 앞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도 달라질 수 있고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냐, 무엇이 보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와 또 상황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그 주변에 있던 아모리와 바산이 이스라엘에게 다 정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그렇게 정복당할까 봐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아모리 잡아먹고 바산 잡아먹고 그 다음에 모압인데 우리도 잡아먹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드러났던 이스라엘의 전쟁 능력이에요. 그냥 단숨에 잡아먹었어요. 두 나라를. 그거 겁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메뚜기 떼같이 많은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군인이 몇 명이죠? 60만이잖아. 우리나라 군인 60만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생각해 보니까 힘으로는 못 이기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갖고 모압 왕이 해낸 생각이 뭐냐면 발람이라는 보돌에 있는 점쟁이의 힘을 빌리기로 생각합니다. 저주 전문가인 점쟁이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자. 이게 이제 발락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발람이 살고 있는 부돌 지역은요, 아람 영토에 속해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었는데 지금 모압에서 발람이 있는 부돌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한 650km 돼요. 굉장히 멀죠? 보통 고대 사람들이 하루에 30km 걸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650km면 며칠 걸어가야 됩니까? 최소 매일 안 쉬고 걸어가도 22일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압의 관리들이 한 번만에 발람을 모시고 못 갔어요. 몇 번 옵니까? 두 번째 와서 모시고 오잖아. 그런 이걸 두 번 왕복했다고 생각해 보면 가는데 한 달, 돌아오는데 한 달, 또 가는데 한 달, 또 돌아오는데 한 달. 몇 달 걸렸을까요? 빨리 가도 넉 달 걸립니다. 넉 달. 그렇게 먼 거리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모압 왕이 그 멀리까지 관리들을 두 번씩이나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발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초대 교부들 중에 오리겐이나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 같은 사람은 발람이 원래 여호와 종교의 선지자였는데 나중에 좀 타락했다. 그렇지만 타락하긴 했지만 옳은 일을 했던 선지자로 간주를 합니다. 왜 발람을 그렇게 보느냐 하면 22장 18절 민수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발람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암브로스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발람은 악한 선지자로 간주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악한 선지자일까요? 성경은요 발람을 얘기할 때 좀 부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은 한 번도 발람을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 점술가 혹은 점쟁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알렌이라는 사람은요, 발람이 능력과 은사 면에서는 이방인 버전의 모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뛰어나고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버전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 모세의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먼 곳까지 관리를 보내서 굳이 불러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발락이 관리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발락 헷갈리죠? 선지자 점쟁이의 이름 뭡니까? 발람. 모압의 왕은 발락. 집에 가면 또 헷갈립니다. 헷갈린 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압 관리 요청을 받은 발람이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이 와서 나보고 가서 이런저런 일 해달라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지 마라. 발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가지 말란다. 나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관리들이 돌아갔어요. 발람이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은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관리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끓이지 말고 오기만 하면 원하는 거는 다 주겠다. 한 가지만 해다오. 저 사람들 저주만 해다오.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온 관리들로부터 발람은 거의 백지수표를 받은 거죠. 원하면 다 주겠다. 뭐든지 적어내면 다 준다 이거예요. 자,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간다 그래야죠. 근데 발람이요? 이 요청을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발나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찬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발람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 이게 참 기가 찬 대답입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 탐욕이 담겨 있습니다. 미련이 담겨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포기하기 힘들어. 그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안 된다고 했지만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 한 번 더 물어볼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탐욕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발람만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이걸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 근데 포기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도 발람처럼 말하는 거야.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말씀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도 발람처럼 미련을 가지고 더 말씀하실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할 때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그거 드려야 되는 거 맞아. 그건 하나님께 맞아. 아까워. 드리기 힘들어. 미련이 남아. 또 기도해 보겠다는 거죠. 뭐 기도 100번 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이 탐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발람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100번 물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탐욕에 대한 미련만 내려놓으면 그냥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발람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100번 물어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할 줄 알지만 혹시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겠다는 거죠. 그럼 물으러 나갔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고 싶으냐 가라. 근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이러고 보냅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오늘 본문 21절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출발했는데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어젯밤에는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잖아. 오늘 아침에 가는데 왜 또 하나님 진노합니까?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네 가더라도 꼭 내가 주는 말만 하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지금 발락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러 나가는 그 길을 낯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봅니다. 자, 진노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 앞에 딱 막고 서 있어요.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두 종은 발람 옆에 있어요. 근데 나귀가 이걸 봤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딱 들고 길가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어떻게 앞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길로 가다가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가 미쳤나? 그리고 나귀를 때린 거예요. 발람은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니까 다시 길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때렸어요. 그런데 나귀가 보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딱 막고 서 있어요. 이쪽에도 담이 있고 저쪽에도 담이 있어요. 근데 나귀가 보니까 그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서 있으니까요. 한쪽 벽으로 지나가려고 몸을 바짝 붙여갖고 발람의 발을 이긴 겁니다.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가다가 이놈의 말이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더니만 벽에 대고 막 문지르니까 발람이 화가 나죠. 그래서 다시 나귀를 또 때렸어요. 두 번째 때렸어요.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좌우로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좁은 곳에 딱 서게 됐습니다. 그걸 나귀가 봤어요. 그래서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발람이.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또 때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없었다.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이 길, 밭에서, 포도밭 앞에서 일어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죠? 나귀가 본 것을 발람이 못 본 거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나귀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를 자처하는 발람이 계속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발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화내고 때리고 틀린 주장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못 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발람이요, 아무것도 못 본 게 아닙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이 보고 있는 게 뭐죠? 발람은 지금 길도 보고 있어요. 밭도 보고 있습니다. 포도원사에 나 있는 좁은 길도 보고 있어요. 나귀가 길을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고 담벼락에 자기를 으깨고 그리고 주저앉은 상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러 온 모압 관리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발람은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귀가 길을 벗어난다고 3번씩이나 때렸어요. 여러분, 발람이 보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나귀는 채찍에 맞아도 쌉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길을 가야 되는데 밭으로 들어가니까요. 주인의 발을 담에 긁으니까요.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이런 나귀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나귀입니까? 발람입니까? 발람은 화가 났어요. 나귀 때문에. 근데 사실은 발람이 잘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귀가 그냥 갔다면 그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만약에 나귀가 그냥 갔다면 내가 널 죽였을 거다. 결국은 나귀 때문에 자기가 산 거예요. 근데 그런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습니다.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뭘 보고 있냐? 매우 중요합니다. 왜 발람이 자기를 살려준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냐? 발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아야 할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발람은요,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상황을 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발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봤어요. 여러분, 발람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다른 거 다 봤어요. 상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근데 사실 발람은 제일 중요한 것을 못 봤습니다. 저는 발람이 자기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주 크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보는데 이걸 못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발람처럼 행동하겠죠. 확신을 가지고 화내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교회에 주셨던 사명,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400여 명의 대상자를
품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우리가 나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다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 보이려고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발람이 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뭘 봐야 되겠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발람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그 현상으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발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혼자 하라고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미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상황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상황을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고치시고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면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구원의 역사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카드놀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까지 그분이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나가서 죽을 고생하고 우리만 힘들어하고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전도 여러분이 다 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순종해서 나가요. 그러나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아요. 늦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낙심도 하고요. 상처도 받고 이거 안 되겠다.
마음속에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길도 그분이 여시고 필요하면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교회 세우는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그분도 같이 가시고 그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때 그분이 같이 가세요. 내가 일할 때 그분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이거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힘들어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해입니다. 이쪽에서도 그분이 계속 일하시고 계세요.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보이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반응을 다 보고 있어요. 또 뭐가 보입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다 보이죠? 만만치 않아지는 상황도 보이고 뭔가 막히는 듯한 상황도 보이고 힘들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현실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이곳저곳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전선들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고 우리의 가슴에서 힘과 열정이 자꾸 떨어져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도 발람처럼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면 꼭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동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보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걸 볼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사명의 길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셨어요. 왜 우리는 모를까요?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그분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이유는 눈이 감겨서 그래요. 영의 눈이 감겨서 발람처럼 못 보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가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판단 쓰면 그만해야 맞지 않아요? 내 혼자 하는데. 근데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역사합니다. 성경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왜 못 보느냐? 눈이 감긴 거예요. 영의 눈이 감긴 거예요. 민수기 22장 3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봐야 될 걸 보지 못해서 나귀를 때리고 화내고 나귀와 논쟁을 하던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혔어요. 여러분, 밝힌다는 말은 덮개를 벗겨냈다 그런 뜻입니다. 뭘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벗겨냈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덮고 있는 덮개를 벗기시니까 발람의 눈에도 나귀가 봤던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장면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발람도 봐요. 그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입니다.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보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발람처럼 행동하는가?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 우리의 태도도 발람처럼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덮고 있는 덮개를 다 벗기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간단히 배경 설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을 하고 아무데 공격하자. 그리고 와서 가면 항상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왕이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 극비 상황이 항상 이렇게 새 나갈 수 있냐. 그래서 신하들을 추궁합니다. 누가 간첩인지 이실직고 해라. 왜 이렇게 추궁을 했어요?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지금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딱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에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어나 나가보니까 도단성을 군사와 말과 병거가 딱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큰일 났다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감긴 사원의 눈을 확 여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보니까 이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이 사원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원처럼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도 영의 눈이 감겨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사원처럼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보지 못하니까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요, 어떤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나 사원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왜 안 놀라죠? 그런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가 놀라지 않은 거예요. 뭘 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대상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전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처럼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곁에서 변함없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곁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있는 그 곁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역사를 누가 주도합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상관 안 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 이래 하나님은 계속 일해 오셨어요.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끄셨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 일하시면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 누가 이끕니까? 열심히 있는 여러분이 이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봄 들고 나가서 전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 그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주시고 부름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성령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 들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소원인데 그게. 우리 보고 사명이라고 주셨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줘서 뭐하게 하십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누가요? 주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합니다. 뭘 하십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도 똑같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요. 그러다가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인들이 모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루디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주께서. 바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 참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참 문제가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누가 말했다고요? 주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다가 바울이 힘들어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계속 말해. 침묵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반응이 좋아. 아예 그냥 다 잡아 죽여버리자.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내일은 죽어요. 근데 복음 전파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감옥에서 이 결박이 그냥 풀리고 문도 그냥 열리고 나왔는데요. 자기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안 돼. 한참 가다가 찬바람을 맞으면서 너 풀려났네? 그리고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로스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파할 때 늘 누가 같이 계십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 아직은 더 써야 되니까 주께서 그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함께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더하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죠.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합니까? 주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힘든 일 시켜놓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눈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분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파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까지 뭘 바라보셨어요? 이제 눈을 들어 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동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전히 그곳에 계셨어요. 계속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이전에도 일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기 전에도 그분은 일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계속 힘차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